제가 약 5개월 동안 부산에 옆에 있는 거제도에 가서 잠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평신도의 입장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40년 가까이 강단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 평신도 되기도 힘들구나. 평신도가 얼마나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힘든 설교를 들어줘야 되니까 이것도 어렵고, 은혜 안 되는, 때로는 뭐 은혜가 되지만 설교를 저렇게 해서는 되겠나. 저런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교회 하루 온종일 주일날 봉사하는 거 볼 때에 제게 참 깨달음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사역을 맡겨줄 때에는 정말 평신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이렇게 뼈저리 하나님 앞에 느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아름다운 동력의 일을 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는 좀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갈 때에 예리하고 민감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도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BC 430년경에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사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침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문, 그리고 벽돌, 그리고 상해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위대한 중책을 맡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1장과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실적인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3장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재미없는 부분들, 족보가 나오고 나중에는 레위기, 민수기로 넘어가면 율법의 각 부분이 나올 때에 성경 읽는 것이 시들해져 버립니다. 이야, 답답하다,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도 1장부터 2장까지는 아주 재미있게 읽다가 3장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문, 이거 누가 세웠나? 예루살렘 성벽의 기둥과 성벽들을 누가 세웠는지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생소한 이스라엘식 이름이 우리에게 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거부감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접근해야 할 때에, 특히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바, 이게 무슨 책입니까?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화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록되었나니,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은 신약 시대에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절대로 무의미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이겁니다. 아멘.
여기 3장을 넘어가면 성문짝을 달고 성벽과 기둥을 세우고 각 족속들을 언급했습니다. 개인 직업이 나옵니다. 개인 이름들이 나옵니다.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둥하는 것, 건축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문을 다시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좁은 의미의 성전 중심의 사역도 있는 반면에 성전 외부의 성문, 성벽 그리고 기둥들을 세우는 이런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강조했죠. 이 모든 일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 전체의 주제를 보면 하나로 우리가 포인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함께 사역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 동력합니다. Working together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working, 함께 사역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사역이 될 때에 교회 성전도, 교회학교 성문도, 기둥도, 성벽도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우리 김영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 이 교회 사역은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역은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역은 저 권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안수집사나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합심해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합심하여 다 함께,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말고 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력의 사역,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동력의 사역은 아름답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 보기에 아름답더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 보기에 아름답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직분자들 보기에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입니다. 따로따로 하면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나누어지면 그는 결국은 여러분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동력사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사역, 그렇다면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거민과 성도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는데 단순히 성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3장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에 아주 생소하죠. 각 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양문, sheep gate. 쉽게 말해서 그 문에는 많은 양들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어문이라고 했어요.
피시 게이트. 고기를 잡은 사람들이 그 문에 와서 고기를 팔고 생선을 파니까 그래서 어문 한자식으로 6절에 보면 옛문이라고 했습니다. 올드 게이트.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을 말합니다. 15절에 샘문, 실로암 목가에 가까운 문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마문이라고 나옵니다. 홀스 게이트죠. 말들을 그 문 앞에 두고 예루살렘 지도자를 만나기 때문에 말을 두는 문이다. 이래서 우리 한자식으로 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에 3장 1절 5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별하고 they dedicate. 성별했다고 했어요. 구별했다고 했어요. 5절에 보면 협력하지 아니하는 부자들을 말합니다. 더구와 귀족들은 주의 역사를 담보하지 아니했다. 협력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성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는 필히 주님의 일로서 구별하고 성별해서 자기를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개념부터 우리가 정립을 한다면 일반적인 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교인들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듯이 이게 일반적인 주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 사역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배 사역이 있고 찬양 사역이 있고 말씀 선포의 사역이 있고 기도하는 사역이 있고 교회 훈련받는 사역이 있고 각종 봉사하는 사역들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교회 사역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벽, 성문, 성문의 기둥들을 새롭게 재건해서 성전을 보호하듯이 여러분 교회 밖의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외부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처대가 목사님 교회 저 밖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양로원이나 양로병원이나 고아원이나 저기 가서 돕는데 이거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왜? 교회 외부의 사역도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스티튜드의 문화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주의 일은 교회 안에 교회 외부에서나 모든 사역의 총칭이어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골로새 3장 10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주의 영광이 나타낸다면 이게 주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영광이고 주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육받는 것만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교회 내가 직원으로 가서 건축에서 벽돌을 쌓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벽돌을 쌓을 때 교회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아주 휘파람을 불면서 야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이렇게 벽돌 하나를 쌓다니 이거 감사한 일이다. 노래 부르며 휘파람을 부르며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재미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롭게 해야 하지만 야
내가 이거 벽돌 쌓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냐? 내가 이 짓을 왜 하냐?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런 믿음의 차이에 따라 헌신의 의미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봉사의 수준이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잘 듣고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교회 합동사역, 헌신사역을 보여주는 동력사역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십시다. 여기 동력사역, 함께하는 사역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1절에 함께 일어났다, 2절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 3절에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여 약 75명의 사역자 이름이 나옵니다. 직업도 여기 3장에만 분류하면 15가지 직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남녀노소 연합으로 함께 건축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였고 하였다, 연결을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아목의 자손들이 건축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력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동력사역의 가장 중요한 의미 따라서 합시다. 동력사역은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겸손과 자원을 잘하면 동력사역은 잘 조화가 되어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원하는 그 사역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도무지 저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이 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합니다. 저 밖에서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성도들의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보세요, 여기 3장에서 사역의 총리더인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에 자기 소개를 위한 이름 기도한 것 외에 13장까지 자기가 이렇게 했다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말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했습니다. 모두가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두가 자원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75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족속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업을 기록하고 남자 여자를 구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이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전도서 4장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겠거니와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할 것이다. 그러나 몇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동력하는 일은 겸손과 자원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겸손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귀화하는 한 지도자 동지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담보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Next them, next him.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순서도 의미하지만 여기에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도와서 동력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양보해야 할 때를 양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함께 축복을 나누면서 함께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저 지방의 남쪽에 가 있으면서, 이야, 여러분, 부산시하고 김해시가 딱 맞닿는 곳을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산시는 4차선이고 김해시는 옆에 있는 시는 2차선이에요. 도로가 얼마나 보기가 안 좋은지. 서로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하겠다, 니들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갑자기 도로가 좁아져 버려. 거기는 많은 정체가 있어.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서로 함께 협의하고 함께 의논하고 다 이래서 격려하면서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일으키면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 영웅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구서 여자를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갈을 첩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최고로 칭찬받았지만 밧세바 사건도 있었다고, 다윗이 범죄했다고 정확하게 영웅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서로 하나, 동력 사역은 아름답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하면 귀여워 죽겠네. 아멘. 귀여워 죽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동력 사역은 아름답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서로 섬기고 격려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록하고 총감독을 한 분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시작에 아주 숨김없이 리더의 지혜를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3장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75명 때문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기도뿐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잘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도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10장과 13장에 계속적으로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베베를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팀들을 도왔던 그 사람들을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역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였습니다. 사역에 힘든 그늘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여러분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높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약 14년 가까이 했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평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때로 하나님의 사역, 교회 일의 사역에 비판을 받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도마 위에 올라와서 정말 격려보다 어려운 난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앓이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3장 1절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성문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과 함께 힘써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총독으로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스스로 성별하고 성별했습니다. 두 번이나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주의 종도 격려해주면 용기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아멘. 아주 신바람 납니다. 어찌 저리 못하노? 아이고 죽어라 죽어. 이러면 힘 다 빠지고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좀 부족하더라도 용기 주면, 여러분 용기 한마디에 하나님의 종들은 죽을 똥 살 똥 일하는 거예요. 좀 하면 소리가 거시기 하네. 예. 새로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장로님들 잘 하세요. 선배 장로님과 함께 잘 하세요. 권사님들에게, 맹해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잘 하세요. 요번에 취임하지 못한 정말 훌륭한 분들 꼭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잘 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영적 지도자의 헌신이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저들이 성별하고 성별했습니다. 두 번이나 칭찬했습니다. 제사장인 주의 종도 격려하고 칭찬해주면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와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재충전이 필요해서, 정말 안식일 필요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때 우연히 듣는 말이에요. 그 우연이 아니죠. 옆에서 슬쩍 하는 말이 요즘 목사는 게을러요.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 하지 뭘 안식년은 뭐냐? 여러분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는 원로가 되면 떠나주는 것이 제일 은혜로워요. 담임 목사가 10년 동안 수고했는데 수고했다. 정말 동생 같은 목사, 아들 같은 목사 아닙니까? 격려해주며 안식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 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탁 재직해 나와서 요즘 목사들이 게을러요 하면서 일하니까 안식년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제게 이래 말해요. 양 목사 정말 죽겠다. 제 양반 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기 1절에 부족하여 22절에도 제사장의 헌신을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1절뿐만 아니라 22절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막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봉사자들을 막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불무망대를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점수했다. 여자의 이름을 막 들어줍니다. 옛날 구약시대 여자의 이름을 드는 예는 드뭅니다. 신약시대도 여자 이름을 잘 안 들었습니다. 3장에 유일하게 여자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20절에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힘써라는 히브리 하에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최선을 다해서 혹은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을 끝내고
그뿐 아니라 제사장이 일을 끝내고 난 뒤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덕우와 거민들도 여기에 3번이 나옵니다. 5절 덕우와 사람, 덕우와 귀족 27절 덕우와 사람들 이렇게 3번이나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덕우와 지역은 원래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지역의 어떤 부자들은 봉사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삼시세끼 밥벌이 하기도 힘드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격려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아무 보상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 그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 성벽, 성문, 기둥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새롭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격려가 없어지면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오늘 나 상 탔어. 야, 이 아빠, 야, 니는 뭐 줄반장 해갖고 그랬냐? 옛날 아빠는 야, 최고상 받았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이러면 애들이 막 소침해집니다. 줄반장애가 상 타더라도 야, 너 어떻게 내보다 낫냐? 아이들 위로해주면 용기를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은, 우리 직분자들은 평신도들을 함께 위로하면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잘 알잖아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태어나고 마가가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 중매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격려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나바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잘 아는 피스메이커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서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기와 힘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름다운 동력 사역에는 따라서 합시다. 위임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아름다운 동력 사역은 격려해 줄 뿐 아니라 위임해 주고 위임 받은 자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성벽 건축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해야 할 순서 잘 보세요. 가장 먼저 성문을 따지면 옛문, 여기에 느헤미야는 양문, 그 다음에 어문, 13절에 골짜기문, 15절에 샘문, 28절에 마문, 31절에 한미간문 7개가 나옵니다. 옛문은 가장 오래된 아주 역사적인 문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큰 문은 샘문이 나오는 샘문이에요. 그런데 샘문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문이 어느 문이다?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양문. 양을 거기서 팔고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 제일 가까운 작은 문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옛문 다음으로 제일 먼저 기록했나요? 양문이 작은데 왜 그럴까요? 이 양문을 누가 세웠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몸에는 위로부터 머리로부터 정교한 활동 질서가 있듯이 우리 스스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의하고 겸손하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위임을 받은 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질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동문서답, 동쪽의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분리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위임을 받은 자는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너무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존 스맷웰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질서와 희생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 만일 우리 일에 희생 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도 자세히 보라. 이전에 누군가 위임받은 자들이 질서를 지키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각 대표적인 기업들의 기획실이 있죠.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에 채용 후에 그 회사가 꼭 신입사원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참 참고해 볼 만해요. 우리 한국의 제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창의력이에요. 긍정적인 사고심을 가져라. 이거 두 가지를 아주 기획실에서 신입사원들에게 강조합니다. 현대 창조적이 되고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하단결해라. 회사마다 달라요. LG 기본 정신에 충실하자. 창조적 가치관을 가지자. 성경은 진보적인 사고심을 가지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져라. 상용은 신용이 먼저 있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인화단결해야 된다. 효성은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과 그리고 창의적이고 화합을 해라. 기아 강인한 주인 정신과 국제적인 감각을 가져라. 우리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전북은행에 우리 한강진 지점장님이 나오셨네요. 전북은행을 제가 알아봤어요. 그렇다고 뭐 전북은행 다 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 아니 할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이 전북은행은 말이에요, 최고의 강점인 은행이 되다. 그리고 즐거운 직장을 만들자. 그리고 그 지역에 공헌을 하자. 참 좋은 그런 회사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공통적인 것을 보면 창조적이라는 겁니다. 인화단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역사를 이루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나 교회나 위임하는 원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원리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열심을 다하자. 이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회사의 목표예요. 교회 부흥은 어디서 결론이 나나요? 여기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설교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동력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력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동력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동력하면 결계와 격려와 용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동력하면서 위임 받은 자와 또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이리 중요해요. 비행기를 여러분 타잖아요.
스튜디오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비행기 회사가, 항공회사가 이미지가 달라져요. 오렌지 주스 하나만 더 주세요. 왜 그래 많이 드세요? 이러면 그 회사 안 가. 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면서 커피, 오렌지 주스 2개를 주세요. 그리고 얼굴을 딱 보았어요. 그러니까 드려야죠. 오렌지 주스 여기 있습니다. 커피 여기 있습니다. 크림 드시겠습니까? 슈가를 타드릴까요? 친절하게 하는데 마음에 싹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해. 알아서 드시라 이거야. 그러면 다시는 그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누가 나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임직자들이, 눈에 보이는 자기 헌신자들이 헌신할 때 이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슈퍼 바야지드라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젊고 자유로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에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로웠을 때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의 시야를 조금 좁혀서 나의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나는 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것도 불가능인 것을 알았다. 황혼 때의 마지막 시도로 나의 가까운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제 죽음의 자리에 누워 문득 하나를 깨달았다.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젊었을 때에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겠다, 이 마음을 먼저 가졌다면 누가 아는가? 내 마음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을 걸. 나와 내 가족이 달라졌다면 내 나라가 달라지지 않겠나? 내 나라가 달라지면 이 세계가 변화되지 않겠느냐? 내게 있다는 것이,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난 너무 늦게 깨달았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심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고 격려하는 모습이, 위임하고 위임받은 은혜로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